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10월 2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한국교회의 신앙에 있어 장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속성이라고 봅니다. 믿음에 들어가는 것,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 구원을 얻는 것에는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쉬운 것은 믿음으로 들어간 그 다음이죠. 구원 백성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 계속된 노력과 애씀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과거 부모님 세대에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랬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글도 쓸 줄 아니까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냐, 이제는 나가서 일해야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배움은 끝이 없는 것 아닌가요? 평생을 우리가 공부하며 사실 살아야 되고 혹여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인생 자체가 공부이고 특별히 신앙에 있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 신앙의 그 경륜을 쌓아가야 될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은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믿음 안에 들어간 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세오경을 볼까요?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창세기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게 해요. 시작이죠. 출애굽기에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준비시켰던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외적인 준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들의 내면에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까요? 그들의 어떤 과정 속에서 레위기에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이죠. 민수기에는 언약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면면히 다 보여줍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과정, 어떤 자세한 것들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신명기에는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살면 내가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게. 너희가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우며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도와줄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차 흘러요. 문제가 뭐예요? 언약 백성들이 언약적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거죠.
들어간 이후의 삶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를 잘 아시죠?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야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살아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었지만 그 약속을 그 삶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였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무너졌을 때 그것은 그대로 우리의 이 삶에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3대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3대 절기가 가진 정신, 성경의 의미는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3대 절기 안에 믿음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은 성회와 거룩한 안식일로 지켰는데요. 이날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특히 이날에는요, 노비, 객, 고아, 가부 이런 어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성소에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에 이웃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대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절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정신인 겁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원리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처량한 민족으로 살아야 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지급의 그 이 풍요한 삶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 중에 있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며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참 닮아 있다라는 것들을 종종 생각하게 돼요.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참 국난을 많이도 겪었죠. 저는 할머니께서 많이 돌봐주시며 자랐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일제시대 얘기를 종종 해주셨어요. 할머니께서 1914년생이신데 95세까지 사셨습니다. 10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본 순사들이 걸어다니는 모습, 그리고 한 번은 감옥에 갇혀있던 친척을 만나러 갈 때 너무나 무서워서 할머니가 그 젊은 나이죠. 되게 어린 나이인데 그 감옥에 찾아갔던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에게 정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지는 못했지만 그 생생한 현장들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시대를 생각한다면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6.25의 그 어려움들, 그 모든 국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의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에서 출애굽하여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와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복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무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러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야 될 방법과 책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 책임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에 반응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내가 과연 믿음의 백성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추석의 풍성함을 누리시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절기의 정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기쁨의 시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 기억하시며 이 절기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주시고 또 소통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추석 연휴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환우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